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우리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4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단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우리 33절 말씀부터 우리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아는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아주 친숙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근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모두 담고 있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지표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은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에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은요, 매일 일정 부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삶 공부든지 또 커브든지 말씀이 있는 자리에 늘 가까이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 이 말씀이요, 우리 현재의 삶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이 물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깝고 밀접하지만 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우리 삶에 유의미하게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채워야 하는 수많은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나 여전히 불안하고요, 말씀 앞에 서 있으나 여전히 염려가 있고, 말씀 앞에 서 있으나 여전히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감정들은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고민들, 고통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감정은 바로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만이 이 자신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에 찬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새벽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 이 방법에는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고, 셋째는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 세 단계. 첫째,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머리로 배운다는 것, 이 단계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하나님의 그 존재성 모두를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겠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는 묵상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신학과를 처음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더 많이 제게 알려주시지 않았는지, 또 왜 더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지. 물론 많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신학교로 갔는데요, 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송이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제가 이 신학 과오기를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대학교 4학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정은 단순히 제 안에 있는 이 지적 욕구를 만족시켰다기보다는요, 제가 이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신학은 목회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꼭 목회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이 개인의 신앙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신학 공부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 삶 공부하십시오. 커브를 신청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요,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일들이요, 우리 삶 공부와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학기는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학기는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감에 따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었고요. 이 말씀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가슴으로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율례, 계명, 규례, 법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가르쳐 달라고, 이 깨우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청유하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 속에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것을 이 가슴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는 역할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것을 어떤 믿음의 영역이 아닌 고대 근동의 문학이나 이 고고학과 같은 이 단순 학문의 영역으로 다룰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믿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논리도 이성도 과학적 근거 때문이 아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수많은 방대한 성경적 지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 그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으로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단계는요, 이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 단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지만요, 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요,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전혀 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양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손과 발로 말씀을 살아내는 가장 좋은 예가 되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건,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헷갈린다 싶으시면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이 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이 가슴으로 깨달아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예수님처럼, 또 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이 문구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분명한 확신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또 힘이기 때문이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말씀 앞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결단의 귀한 고백이, 또 그 결단함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지정의가 이 말씀으로 인해 온전히 세워져 갈 때요, 우리 안에 허락될 그 기쁨과 평안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무엇보다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또 결단과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삶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또 먼저 선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또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있을 모든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